638이네. 이거 아니잖아. 그건데요? 7번. 자, 이임을 다 같이 보죠. 오늘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 제자가 몇 분이죠? 뭐 이건 유명한 거니까. 몇 사람이죠? 12. 만나보셨어요 혹시? 그거 어떻게 만나? 얘기했는데 근데 만나볼 수 있어야죠. 그 12이란 그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썼지만은 예수님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여요?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그것도 광야에서 12,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남은 게 12광들인가 그랬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분이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성경에서 죽은 사람 살린 게 몇 회가 나온지 아세요 혹시? 난 요새 그 다 정리해놨으니까 나는 알고 있어. 3회 딱 3번 나와. 3번 나오고 또 이제 문둥병이니 뭐 중풍 환자니 그 고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만약에 지금 그런 능력자가 어떤 목사가 그런 능력을 행한다고 가정한다면은 다른 교회는 다 죽을 거야 아마. 통통 비고 그 사람한테 참 더 몰려갈 거예요. 난리 나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소유자인데도 제자가 겨우 12밖에 안 된다는 게 여러분 믿어져요? 그걸 믿으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금은 매스컴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해서 소문이 금방 퍼진대 이제. 아무리 인터넷이 그런 매체가 없었다고 해도 정말로 그런 능력을 받잖아요. 내 식구도 참 다 끌고 나가요.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12명밖에 안 돼요. 그 12명도 온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전부 어떻게 되냐면은 나 예수 모른다 이제 그래.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성서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상징적인 숫자더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했다? 아니 천지천명한 양반이 뭐 6일 동안이나 가? 잘못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뚝딱 만들면 되잖아. 왜 그래야 되냐고. 그리고 숫자를 물은 게 답이 안 나와.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그 12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죠. 12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 6, 12 크게 두 가지죠. 2, 6, 12, 3, 4, 12 이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데 이 숫자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학생이 누가 있어요. 9단 외우면 다 아는 거지. 근데 왜 꼭 12명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12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구약에 믿음의 지파를 세운 사람 야곱의 아들이 12이죠. 그래서 그 12지파가 지금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 나온다. 요새 신천지 교회에서 14만 4천 자기네 교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그 얘기를 벌써 몇십 년 전부터 한 거예요. 요새만 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또 누가 했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했어요. 내가 여호와 증인 그 접한 지가 20살 땐가 그때 그랬으니까 거의 50년이 넘었구나. 거의 50년 다 되네 이제. 그때도 여호와 증인이 그랬어요. 다 차고 몇 사람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그 다 차면은 몇 사람 차면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차지 않은 모양이야. 그래서 그 우리 집에 가끔가다 여가족들이 파수대 깨어라 파수대 이제 그거 갖고 이렇게 와요. 근데 웃으면서 물어봐요. 아직 14마사선 안 찼어요. 이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네 치고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신천지도 똑같아요. 거긴 더해요 사실. 뭐 어떤 종교를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제대로 알고서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믿음이 나온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믿음은 맹종이라 해요. 맹신이고. 우리 사회는 맹식구들이 너무 많아 지금. 자, 왜 그 야곱은 12아들을 두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12지파를 만들었느냐. 그건 2, 6, 12하고 3, 4, 12의 의미가 있더라. 그 2, 6, 12가 무슨 말이냐. 2하고 3을 먼저 분석을 해야죠. 2하고 3. 하나는 짝수고 하나는 홀수죠. 홀수와 짝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도사들은 홀수하고 짝수를 갖다가 생각하다 깨닫잖아요. 그럼 홀짝홀짝 했잖아요. 홀짝홀짝. 농담이고. 홀수와 짝수. 자, 홀수는 뭐고 짝수는 뭐고. 자, 홀수의 특징과 짝수의 특징. 짝수는 말 그대로 한 짝이 있는 거예요. 홀수는 짝이 없어요. 홀수는 일상을지불잖아요. 짝수는 2, 4, 6, 80. 요건 전부 다 짝이 있잖아요. 여기 1 빼기잖아요. 1, 1, 여기 2, 2, 3, 3, 4, 4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짝이 없어. 짝이 없이 홀로 있으니까 홀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선 느낌으로 볼 적에 어떤 게 안정적일까요? 안정적인 거. 이게 안정적이지. 짝이 있는 거 없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짝이 필요한 게 내 짝을 만나는 게 어릴 때 만나요? 성인들이 만나요? 다 아는 거 질문하는 거야 지금. 너무 쉬워서 대답이 안 나와 지금. 어릴 때 만나는 짝은 오래 못 가요. 철이 없는데 그게 내 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다 커야 돼. 선천과 후천이 바로 그거예요. 자, 짝을 만나는 게 후천이에요. 바로 선천에서는 짝다운 짝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왜요? 자, 하루를 갖다 선천과 후천, 선후천으로 나눈다면은 낮과 밤으로 이제 나누죠. 어디가 선천이고 어디가 후천일까요? 낮과 밤으로 주야로 논하자게. 낮이 선천이죠. 이유는 해가 지배하고 양이 지배하고. 그렇죠. 해는 양이고 양은 홀수고. 그렇죠. 또 자, 해가 떠 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일을 해야 되잖아. 일해야 되는데 언제 짝 찾으러 다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세계, 후천이 이상세계를 말하는 거 원래. 편하게 쉬는 것 같다가 이상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세계가 되려면은 태양이 져야 돼. 달이 떠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태양을 노래하지 않아요. 이태백도 달을 노래하던 사람이에요. 달을 노래하다가 강물에 빠졌다 그러죠. 술 먹고 그러니까 술주자 주타기가 됐다 그러지 이제. 달 노래하다가 달 타령하다가. 해보다도 왜 달 타령을 하느냐면은 밤이기 때문에 그래. 편하기 때문에. 낮에는 힘들게 일해야 돼요. 낮이죠. 우선은 왜 일을 하느냐 하면은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먹고 살려고? 내 짝을 만나서 그 짝과 더불어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 짝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나 혼자서 먹고 사는 건 사실 얼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외로운 사람이 홀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짝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못 만나느냐 그 얘기예요. 낮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낮에는 일해야 돼. 남들 다 일하는데 나 혼자 놀다가 보면은 뒤떨어져 이렇게. 태양이 떴을 때 왜 무슨 일을 하느냐? 전부 다 일이라고 하면 먹고 사는 일을 가르치죠.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 좀 더 영적인 현상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태양이 떴을 때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러죠? 태양이 떠 있다. 낮이잖아요. 태양이 떠 있으면은 잘 보이니까 그래요. 뭐가 잘 보이죠? 사물의 형상이 다 잘 보여. 마음이 잘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은 안 보여. 낮에는요. 낮에는 전부 다 그냥 아파트가 보이고 자동차가 보이고 물질들 형상이 보려고 안 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마음 있잖아요. 여기는 등한실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물질 문명이에요. 바로. 물질 문명은 물질을 쫓아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고 뭐고 없어. 그냥 우선 물질이 많은 거, 돈이 많은 게 최고예요. 그게 낮이란 말이에요. 낮.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낮에 있는 게 아니죠. 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짐승하고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사람은 밤에 부부의 정을 나눠. 젊은 짐승들은 낮과 밤이 없어요. 밤보다도 낮에 그런 짓을 많이 하죠. 요새 모텔 가보세요. 전부 다 짐승 새끼들이야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을수록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요새 그 뭐 YG 사건인가 뭐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장자연 사건은 마찬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죠. 전부 다 짐승 새끼들이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짐승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분간하는 능력을 먼저 지녀야 돼요. 내가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려면은 먼저 내가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짐승이면서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려면 그건 안 돼요. 만날 수가 없어. 가장 안정된 행복, 그것은 내가 온전한 생각을 한 거예요. 밝은 생각을 해야 돼. 온전한 깨달음을 얻으면은 깨달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반드시 형상을 통해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형상을 보는 그 과정을 기록한 게 관상이죠. 관상학 같은 거, 물상론 같은 거, 그런 건데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거기는 법칙이 있어요. 모든 것은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법칙에 의해서 사라지고 그래요. 내 몸도 법에 의해서 나온 거지.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갖다 만들려고 해도 법에 맞지 않으면 난 못 나와. 창조주가 뭐냐? 법에 법을 왜 이렇게 쓰죠? 법법제라고 보통 그러죠. 법을 이렇게 써. 왜 이렇게 써요? 요거는 보통 우리 이제 물수 삼수변이라고 하잖아요. 요거 갈 거, 그러니까 물이 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법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문자풀이하고 있죠. 그건 문자풀이한 거예요. 자, 삼수는 전에 말씀드렸죠. 요거 하나 있으면은 딱 있으면 존재죠.
어떤 존재가 하나 있다. 이렇게 있을 주자 이게. 점주자, 불동주자 있을 주라 그러죠. 세계까지 가야만이 천진이 다 풀려서 온전한 물이 되는데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있으면 아직 물은 물인데 덜 풀렸으니까 얼음핑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이수변은 얼음핑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갈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10과 1과 4 이게 마늘모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마늘모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사자죠. 스스로 사자죠. 요거는 지킬 위자죠. 지켜서 존재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 스스로 모든 걸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챙겨서 존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세자예요. 그러면서 10과 1이 어떻게 된 거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 그 10은 뭐고 1은 뭐냐? 1은 흩어진 거고 세개 1이 각각 흩어진 거고 이거는 1이 합한 거죠. 음과 양이 합한 거예요. 그래서 수의 시작은 1로 시작하고 마무리는 10으로 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10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무극이 1태극을 나타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모든 것은 형상은 하나부터 시작하죠. 1, 2, 3, 4 이렇게 나가는데 그 1이 스스로 나오는 건 없어요. 반드시 부부 또는 부모가 합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합한 상태를 10이라고 해요. 그 합한 상태. 요걸 무극이라고 불러요. 이제 천부경에도 1절 10과 할 때 그 10이 1이 10으로 커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건 흩어짐이 일석이고 3으로 갈라진 거고 요거는 다시 쌓인 거고 그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1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숫자의 근본은 0하고 1하고 두 가지가 있더라 그랬잖아요. 모든 게 똑같아요. 모든 게 무형과 유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무형이고 이건 유형 이렇게 볼 적에 요놈은 무형은 뭐냐면은 요거는 음이라 그래요. 음이고 요놈은 드러나는 거니까 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모습이 남성의 상징물이고 요 모습은 여성의 상징물이다 그랬잖아요. 근본이죠. 근본. 근데 1하고 0이 합하면 10이 돼요. 요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무리 남자하고 여자 상징물이 있다 해도 결합하지 않으면 즉 10을 이루지 못하면 생산이 없어요. 그래서 먼저는 쓸 때는 1부터 쓰지만은 그 근본은 10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무극이 먼저야. 그래서 신무극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영무극이라 그래. 신무기 없으면 일대비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10을 안 하는데 어떻게 1이 나와? 내 참. 이 이치를 모르니까 영무극이래 정말. 무극은 영을 가르쳤다. 우리 천부동 요새 누가 자꾸 그런 거 올리잖아. 그 대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참. 무하고 무극에 대한 차이를 몰라서 그렇죠. 영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여성의 자궁이란 말이에요. 자궁. 자궁 안에서 다 나오긴 나오는데 자궁이 어떻게 스스로 만들어. 참. 일이 들어가줘야지. 그래서 10이 돼야죠. 그럼 왜 그걸 다 무극이라 했냐면은 영 자체는 없을 무자예요. 그건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일이 들어가서 10을 이루지 못하면 그 무는 끝이 없어요. 계속 무한 허공으로 남아있는 거지. 근데 일이 들어가서 10을 이루면은 무가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무극이지.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인체하고 비교를 안 하니까 맨 그 숫자 있잖아요. 평면적인 숫자만 갖다 연구를 하니까 입체적인 숫자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금요.
이 이치 0과 0이 3개고 1이 3개예요 사실은. 그거는 또 나중 기회에 말하기로 하고, 우선은 0과 1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더라 그 얘기예요. 영과 1에서 출발하는데 0에서 1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일을 잘한다. 저 사람은 일을 못한다. 일을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영 속으로 일이 들어가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거. 영 속으로 일이 들어가면 10이 되고 거기서 자녀가 나와요. 그게 진짜 일이야. 그걸 일을 한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근본은 놓쳐버리고 어떻게 해? 돈 잘 벌어오면 일 잘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 문제가 되죠. 본질을 좀 더 놓치고 있어. 본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0, 이게 내 실력량자 0이란 말이에요. 0은 무형이야. 없으면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 0이 1을 만나지 못하면은 절대로 0이 드러나지 않아. 0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0 자체는 0이 없는 게 아니야. 다 있어 누구든지. 근데 그 자체는 어두워요. 이걸 밝게 만들어준 게 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0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렇게 써요. 요거는 움직이는 존재거든. 요건 움직이는 게 아니고 0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게 아니죠. 음이기 때문에 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 그러니까 신났다 그러지. 신난다. 영난다. 누가 영난다 그래? 신난다 그러죠. 신이 나야 돼 사람. 일이 영속으로 들려나락거리는 거죠. 영일속으로 들려나락 그건 아니야. 일이 들어가서 무엇을 만드느냐고 얘기해요. 만들어진 건 남자고 이제 아들과 딸 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형상은 2야. 기본이 2예요. 지금 12를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죠? 근데 좀 길어지면 어때요? 그 뜻이 통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 모든 형상의 출발은 2로부터 하더라. 그걸 만드는 존재는 2이 하는 거죠. 근데 이 1은 2가 없으면은 그 존재에 가치가 없어요. 3까지 가야 돼. 자, 남성이 아무리 위대하고 크다고 해도 영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지가 어떻게 할 거야? 또 영속으로 들어가서 10을 이룬다고 해도 그 속에서 자녀가 나오지 않으면 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홀수의 기본이 1이고 짝수의 기본이 2인데 이 둘을 합한 게 3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는 뭐냐면 형상을 말하는 거고 짝을 말하는 거예요. 짝. 한 짝. 3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합한 거죠. 1과 2가 합한 거예요. 1과 2가. 그럼 1하고 3의 차이는 뭐죠? 똑같이 홀수인데 1, 3, 5, 7, 9는 전부 홀수예요 지금. 2, 4, 6, 8이 전부 다 짝수야. 그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이거는 전부 다 짝수는 어디서나 무엇을 바탕으로 했느냐 하면은 0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1을 바탕으로 한 거야. 기본이 아까 0과 1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숫자는 아무리 많아도 홀수하고 짝수로 나눠져. 인류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남자냐 여자냐 그거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반드시 2로부터 시작을 해요. 2로부터. 그게 철칙이에요. 근데 변화하는 것은 1이 변화하죠. 1이 변화를 시키는데 1 혼자서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 흩어진 거예요. 몇십에서 10에서 맨 처음에 나온 놈이 요거야. 근데 요거는 아들이잖아요. 딸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여기서 모든 홀수가 출발하자면 실질적인 출발은 3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에도 도생 1, 도가 1을 만들고 일생이 이생삼, 3에 이르러서 삼생 만물 그래요. 삼수까지 가야만이 모든 것이 다 나와. 예수님이 왜 3년 만에 부활을 해요? 하루 만에 부활시키면 안 돼요. 그런 능력가가 아닌가? 삼수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물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식물은 3이라고 불러요. 석삼자가 아니라 풀삼자인데 그 3이 효능이 제일 좋은 3이 한반도에 나와요. 우리나라의 최고예요. 그건 뭘 가르치죠? 3에 속한 속성이 3은 모든 걸 처음으로 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거는 삼수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해요. 우리 민족 중에서 맨 처음에 부활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와요. 우리 땅을 갖다 금수강산이라 해요. 금수강산. 금수가 뭐죠? 금수. 비단을 수놓은 거죠. 금자는 비단 금자죠. 또 수놓을 숫자고. 자, 비단으로 수놓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 가게에서 파는 비단 같은 거 자 그런 것만 생각해요. 비단 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원래? 지금은 누가 입느냐면 돈 있는 사람이 최고예요. 대통령보다도 재벌들이 최고야. 근데 원래는 그게 아니죠. 비단 옷은 누가 입었는지 아세요 옛날에? 저기 상놈들 못 입어요. 양반들도 못 입어. 아주 고위 지체가 높은 궁안에 있는 사람이나 왕족이나 그런 사람이 있던 거예요. 그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물질로 흐르니까 안 되지. 그것은 영적인 비단을 말한 거예요. 영적인 비단. 우리는 모두가 비단 옷을 입는 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왕족이야. 그래서 내 성이 왕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 건 아니겠죠. 진리를 깨닫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말해라. 형상은 반드시 둘이에요. 양면으로 돼 있어.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의 음적인 면은 뭐고 양적인 면은 뭘까요? 그렇게 세세하게 알아야만이 내가 신을 닮아가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닮고 싶어. 그렇게 해서 닮아가나요?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죠. 영적인 진리도 과학보다 더 정밀해야 돼요. 이 숫자가 발달한 게 뭐냐? 서양에서는 양자물리학으로 발달했어 지금요. 양자물리학이 사람 죽인 대로 발달했잖아요 지금. 짐승 새끼들이라. 짐승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서라도 내 걸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지식을 갖다가 지식이나 지혜를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든 데 썼어요.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진리, 원래 영적인 진리는 동양이라 동도 서기 그래요. 도는 동방에 있는 거고 물질은 서방에 있는 거죠. 그 근본 이쪽에 숫자 있는 거지. 숫자를 갖다가 터득을 해가지고 사람 살리는 데 썼어야지. 그걸 물질적으로 나가니까 원자탄 만들고, 원자탄 그 나가사키하고 히로시마인가 거기 이제 원자탄 투하를 했잖아요. 그래놓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반성하는지 아세요? 우리 다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이 지식을 우리 설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자책을 했어요. 그래도 그걸 못 고쳐. 왜냐하면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갖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수강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비단금이 뭐냐면은 귀족들만이 입는 옷이더라. 영적인 비단. 영적인 비단. 비단은 누가 만들어요? 어떤 고치 만들어? 짐승? 누에. 누에 고치. 누에. 누에가 잠을 몇 번 자는지 아세요? 참 9번. 9번. 그 구수라. 이래서 9까지 간다면 10에 이르러서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누에 습성 같은 거 있잖아요. 세세하게 살펴야 돼요. 그 비단을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원래. 참대 영적인 이야기인데 영적인 건 놓쳐버리고 물질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비단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거 해서 얼마나 벌어. 앞으로는 영이 물질을 갖다가 지배를 해야 돼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영으로 들어가야 돼. 영이상 나왔으니까. 이 영을 갖다 여는 역할을 이리 한단 말이에요. 여성을 열어주는 게 남성이거든. 근데 전부 다 뭘로 하냐면 돈으로 해요. 지금 결혼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냐면은 결혼해요. 결혼. 그 한 번 결혼하면 밀릴 수도 없어. 이게.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곤란한 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 속에서 나와요. 인간이 그 속에서 나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그게 제일 위대한 거예요. 하늘이 나를 왜 만들었고 여러분을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면은 말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얘기해요. 가장 전능하고 전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 그게 신이거든. 근데 신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가 없으니까 나처럼 온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 온전해지는 첩경 중에 첩경이 숫자를 통달하는 거다. 그건 동서양에서 이미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잖아요. 형상. 형상은 모든 것이 한자로 이렇게 벌어진다. 형상의 시작이 2예요. 근데 왜 6을 곱해요? 6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주로 한 통의 수박이나 사과, 평면, 요거는 그냥 평면이죠. 근데 이것이 동근 과일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구는 지금 평면입니까? 이편입니까? 지구라는 게. 지구라고 하는 그 부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공이잖아, 공. 축구공, 배구공 하는 공부자예요. 공이 평면이 아니잖아요. 입체잖아. 요걸 지구나 우주로 갖다가, 지구나 우주는 동그래 원래. 그것도 알아야 돼요. 지구가 왜 둥그렇죠? 네모로 만들면 안 되나? 아니요, 삼각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동그랗게 만들어요. 우주도 동그란 거예요. 사람을 그릴 적에 머리통은 동그랗게, 몸통은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그래요. 원방 각이잖아요, 지금. 원방,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각이잖아. 원방각이 내 몸에 걸려요. 이거는 무형이죠. 머리는 하늘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역할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무형의 일을 해요. 요거는 음식물, 땅에 있는 온갖 음식물이 다 들어가, 뱃속으로. 그래서 천지적으로 해요. 손과 발은 뭐냐면 머리의 뜻을 뱃속에 있는 힘을 가지고서 이루는 거예요. 먹지 못하면 힘이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생각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리 잘 먹는다고 해도 생각이 없으면은 개돼지지근해. 두 가지가 필연적이죠. 그 사람이 형성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원방각의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 모든 것은 이게 군대 이게 9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모든 것은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져 나가니까
근데 이게 겉에서는 안 보이니까 칼로다 수박을 한 번 갈라요. 그럼 두 조각이 나고, 두 번 가르면 네 조각이 나고, 세 번 가르면 여덟 조각이 나요. 248이라. 248은 전부 다 그냥 조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한 번, 두 번, 셋. 그 2하고 3은 뭐냐면 가르는 숫자예요. 가르는 거. 자, 1에서 가르는데 다 가르면 3이 돼버려요. 아니, 3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 가르는 숫자. 그래서 오행에서도 3은 목이라 해요. 3 간목, 양목 그렇게 해요. 목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목이라는 의미가 10이 벌어진 거예요. 10이 벌어진 거예요. 10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음과 양이 활방으로 벌어졌다. 음과 양이 여기 얼핏 보면은 음과 양, 손 두 개 같은 것처럼 보이죠. 세 개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찾아내려면은 반드시 요거 여십자가 있어야만 중심점이 있는 거거든. 한 번 갈라서는 중심점이 안 생겨. 두 번 갈르면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르면 여십자가 생기는데 여기 한 번 가르고 이렇게 한 번 가르면 여기에 여십자가 두 개 생겨요. 여기는 상이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가운데를 한번 딱 가르면은 이게 네 군데가 여기 또 생겨요. 두 개에다가 네 군데 해서 여섯 개가 십자가가 여섯 개가 생겨요. 이렇게. 그게 이거라죠. 이게. 자, 이는 형상인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어쩌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6은 기라 그래요. 자, 여기서 여기 중심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죠. 뭐가 벌어져요? 기가 이렇게 뻗친 거지. 이렇게 뻗치고 기가 뻗치니 부푸는 거예요. 이게. 목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 번, 반드시 세 번을 갈라야만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생겨. 두 번 갈라서는 십자가의 표면에밖에 없어요. 세 번 가르니까 여섯 개하고 중심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른 십자가가 생기면서 중심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표면에 여섯 개가 있고 여기 한 개가 있는데 이걸 7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기를 말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표면에 있는, 즉 만물의 형상이죠. 표면에 나타난 음기와 양기를 갖다가 모으고 거두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6개예요. 그게 6이야. 요 6이 겉에 있잖아요. 표면에 있는 모든 기를 6이 관장을 해요. 그 7은 뭐냐, 요거예요. 그래서 7은 뭐냐면 이 6을 갖다 전부 다 컨트롤하는 거야. 컨트롤 타워줘야 돼. 그 얼굴에는 그래서 7개, 7개가 있고 7개 구멍이 있어. 여기에는 7정이 있어. 히노, 에라, 에어요. 그 7정을 다스려요. 7정을 다 잘 다스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6이라는 숫자는 표면의 숫자고, 즉 짝수는 전부 다 표면으로 드러나니까, 홀수는 전부 다 내면의 숫자거든요. 근데 7은 뭐냐면 6 속의 1이고, 6 속의 1이니까 뭐냐면 일체 속의 중심이다 그 얘기지. 근데 5는 뭐냐면 4의 중심이죠. 동서남북 그리고 1하니까 4.1하니까 여기 5지. 이게 5행이야 바로. 5행은 사방 또는 사상이라는 평면. 이건 평면을 말하는 거예요. 6은 입체를 말하는 거고, 평면 속에 들어있는 거기서 움직이는 5가지의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7장하고 달라요. 5행은 반드시 7장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비로소 모든 사물의 그 5행 있잖아요. 5가지 요인을 내가 내 속에서 밝게 만들어.
숫자 1에서 10까지 10개인데 그 중에서 빛을 내는 숫자는 유일하게 7이에요, 여러분. 5는 빛을 내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7이 빛을 내니까 칠성,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빛을 내는 숫자가 7이기 때문에 칠성이다. 이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여기에 7개 이목구비 있잖아요. 이게 빛을 내야 돼요. 자,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부처님이 8정도를 말씀하셨죠.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눈, 살아있는 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광채를 발하는 거죠. 짐승하고 사람이 다른 거는 짐승은 전부 다 본능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뭘 먹고 배부르면 그만해요. 저축이란 거 하지도 않고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인간은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쌓아놓기 급급해. 장단점이 있죠. 아무튼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발하는 숫자가 한 중심을 가리키고 이걸 7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게 지금 하얗게 7을 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7을 한 거고 7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벽도 전부 다 칠한 거예요 지금요. 칠하는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썩지 말라고 얘기해요. 썩지 말라. 두 번째는 빛을 내는 거죠. 빛을 내는 거죠. 아름답게 하고. 근데 본래 빛을 내는 것은 칠하는 것은 오칠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온나무 있잖아요. 온나무 칠은 페인트 칠은 나뭇결 다 죽여버려요. 그 개성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온나무 칠은 그 개성을 좀 더 살려줘. 섬세한 것까지. 그게 천북의 오칠 묘연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실수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하늘은 1, 2, 3이고 땅은 4, 5, 6이고 인간은 7, 8, 9라고 하잖아요. 이게 천, 지, 인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7부터 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6을 넘어서 7수로 가지 않으면 그 6도 윤회라 해요. 윤회라 하는데 7도 윤회란 말은 없어요. 꼭 6도 윤회. 숫자 중에서 가장 어두운 숫자가 6이에요. 일육수 북방이잖아요. 제일 어두운 거예요. 창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어둠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둠 속에서. 부부가 어둠 속에서 관계를 맺지. 왜 그래야 돼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거룩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걸 함부로 했다가 다 뺏겨버려. 귀한 것일수록 남모르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6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도 이 6 있잖아요. 6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6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칠성이 밝아지느냐 안 밝아지느냐 그게 결정이 되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칠수죠. 7일 만에 안식했거든. 왜 6일 만에 안 하고 7일 만에 하느냐. 전능한 양반이 뭐 하루 만에 안식하지. 뚝딱 만들어놓고 뚝딱 안식하지. 그 뭐 7일까지가. 가나안 족속도 원래는 12족속인데 7족속이죠. 이제 그런 원리를 얘기해줘요. 지금. 형상은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6기를 얻어야 돼. 6기, 기를 얻지 못하는 형상은 사그라들어요. 없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둔 거예요. 3, 40에는 뭐냐면 4라는 숫자는 뭐죠? 6은 입체라 그랬어요. 6부터 입체로 들어간 거예요. 항상 잊으면 안 되고요. 숫자는 10개가 있지만 1에서 5까지는 전부 다 평면이에요. 1에서 5까지는. 이걸 생수라고 부르더라 그러잖아요. 날생자. 자, 이게 평면에 지금 1, 2, 3, 4 중심까지가 5라. 교회 십자가 이거 아닙니까?
나무짝이 두 개를 갖다 이어놓은 거 혁명이죠. 입체가 되려면은 여기 하나를 더 해야 돼 이게. 이렇게 하면은 교회 십자가에 좀 혁명. 근데 입체가 되려면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더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두 개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약해요. 예. 근데 하나를 이렇게 딱 하면 아주 튼튼해. 삼수까지 갈 적에 모든 것이 완벽하더라. 그래서 삼이 모든 만물의 기본 얼개더라. 그래서 일이 세 개잖아요. 일 세 개인데 이걸 합해서 삼신이라고 부르더라. 하나로 치면 일신이지만 셋이 합하니까 삼신이더라. 우리 조상이 믿은 신은 삼신에 바로. 그래서 3이라는 숫자는 일이 다 벌어진 거. 2는 뭐냐면 형상으로 드러난 거. 3은 일이 다 벌어진 거. 벌어지는데 어디로 벌어져야 되느냐면 사방으로 벌어져야 돼. 사방으로. 자, 요 삼수 자체가 뭐죠? 이게 입체예요. 1에서 5까지는 평면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 두 개잖아요. 이렇게.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내면에서는 3이지만은 표면으로 들어오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즉 1. 3즉 1이고 그것이 입체더라. 그래서 이 3 하면은 삼신을 말하는 거고 입체가 된 상태에서 사방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3, 4, 10이라. 그러니까 2, 6, 12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형상이 기를 얻어서 활동하는 형태고 3, 4, 10에는 형상이 아니라 신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과 신 두 가지가 내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서로의 공통 분모를 이룬 것이 12더라. 그래서 우리 조상은 문도 12대문이에요. 그 김사건 노래도 12대문 나오죠. 12대문을 통과해야 돼. 그럼 인체에서 10이라는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인체에서 12. 경납이죠. 12경납. 그렇죠. 그게 원래 6경인데 음양으로 벌어니까 12경납이 됐고 경납은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 12개를 찾으세요. 여러분 등대를 한번 보세요. 목변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걸 이제 목경자 경추라고 하죠. 그 7개. 그 다음 흉추. 그게 12개예요. 요추가 5개고 7개, 12개, 5개, 24개. 그게 24절기죠. 내 속에서 삼신이 8방을 돌아가는 거죠. 그게 38이 24. 24절기가 1년이 12달인데 24절기가 있고 인체에서는 갈피바가 여기 좌우에 이쪽에 12개, 이쪽에 12개예요. 24개. 그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12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 12가 하는 역할이 12 하면 24죠. 그게 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앉은 그 보좌 있잖아요. 네 생물 보좌. 거기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장로가 몇 사람이 앉아 있어 거기? 24장로가 앉아 있어. 왜 그렇게 성경의 기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내 몸뚱이를 가리키는 거야. 24장로잖아요. 12개 24장로가 쭉 둘러쳐져 있어. 24장로가 주인공은 아니죠. 그 보좌에 앉은 존재가 주인공이지. 그 보좌가 어때요 그럼? 심장이지. 심장이 있는 존재가 앉아있는 존재를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심장은 신명이 출현한 것이다. 동의보감에 형제내경에 심장은 신이 밝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됐어요. 신을 밝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 요령이 뭐냐?
우선 삼신을 알아야 돼요. 세 번을 가를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구라는 한 통의 수박 한 번 갈라요. 한 번 가니까 두 쪽이 벌어져요. 두 쪽을 우리는 음양이라 해요. 사물을 볼 적에 맨 처음에 터득해야 되는 게 음양이에요. 바로 이것이 빛이냐 어둠이냐 남자냐 여자냐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쉽지 않아요. 물상으로 보면 지금 어둠이 내렸으니까 음의 세계다. 그건 누구든지 알아. 이런 거는 누구든지 아는데 사람의 관상 있잖아요. 표정, 시시각 걸어대는 내 속에 억울함이 있을 때는 억울한 표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눈이 없어. 그 억울함은 어디서 오느냐면은 저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장육부에서 나간 거예요. 억울함이 어디서 나가느냐? 비장이나 폐장 둘 중에 하나죠.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또 그 노함은 어디서 나가느냐? 간에서 나가잖아요. 그런 걸 숫자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갖고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숫자인가 그런 거 갖다가 알아야 돼요. 숫자는 정확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에서 10까지 10개의 숫자가 통달을 해야 된다. 그 숫자가 왜 10개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이거잖아요. 우리 개백할 때 개자가 10개자예요. 10개라고 하는 것은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숫자가 1에서 10까지 10개만 있으면 다 열리는 거예요. 그게 천간이라. 천간을 알면은 하늘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천간의 의미를 갖다가 지금 시중에 많이 풀이한 게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숫자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은 항상 0과 1에서 나가더라. 이 짝수, 모든 짝수는 0의 아류고 모든 횟수는 1의 아류더라. 1과 0이 합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고 이론은 쉽죠. 근데 어렵죠. 그거는 각자 노력하게 따른 거예요. 성경에도 왜 예수님이 굳이 12제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분의 능력으로는 엄청난 제자를 둘 수도 있는데 근데 모든 것의 근본이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근본도 하늘의 근본이 있고 땅의 근본이 있어요. 이 12라는 숫자는 땅의 근본이에요. 하늘의 근본은 12이 아니고 그 열이지 10이지. 그 10하고 10의 차이점을 이제 알아야죠. 10은 5가 5이는 5가 음양으로 벌어진 거고 12는 6이 음양으로 벌어진 거고 13579의 중심이 5고 홀수의 중심이 5고 짝수의 중심이 6이잖아요. 5, 6대라 됩니다. 5장 6보고 5대양 6대 주고 이걸 알 적에 손가락 위에 5개로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숫자라는 것은. 그 5는 그게 두 가지잖아요. 1 더하기 4, 2 더하기 3 두 가지 경우야. 6은요. 1 더하기 5, 2 더하기 4, 3 더하기 3이죠. 근데 그거는 같은 것끼리는 1, 2, 3이죠. 1, 2, 3은 다 합한 거죠. 삼신이 다 합한 최초 숫자가 6이에요. 5는 음과 양이지. 1 더하기 4 하면 1은 홀수고 4는 짝수고 홀짝이 합하잖아. 2 더하기 3도 홀짝이잖아. 홀짝이 합한 게 5예요. 그게 5행이야 바로. 5행을 통한다고 해서 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홀수의 중심하고 짝수의 중심을 동시에 알아야 돼요. 합하면 11이고 곱하면 30이에요. 합하면 11이고 곱하면 30이고 그 11기체, 11성도
왜 예수가 30세에 공생의 전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됐던가? 그러니 곱한 거예요. 그런 모든 이치가 전부 다 숫자로 들어. 그래서 기본이 뭐냐면 0과 1인데 0은 10으로 되죠. 이건 1로 되는 거고, 그래서 10하고 1이에요. 결국은 무극하고 태극이잖아요. 10무극 1태극. 합하면 이제 5한극이 되는 거고, 그게 3극이라. 그 이치가 모든 것 다 변화시키는 근본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형상은 반드시 짝으로 드러나더라. 이런 이치를 잘 깨달을 적에 올바른 내 짝을 찾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짝을 잘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왼수 같은 짝을 한번 만나봐. 그거 어떻게? 제일 귀중한 게 짝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짝을 만나느냐? 내가 먼저 그 짝을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거는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은 의미잖아요. 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는 거는 반드시 일이 하는 거예요. 그 남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치라 해요. 일은 그러면 시지. 그 시가 들어간다. 그 빨리 발음해보세요. 뭐가 되나. 그러면서도 몰라. 그러면서도 몰라. 하나님의 시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는 게 그게 남자의 사명이에요. 바로 시는 남자한테 있지 여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밭이란 말은 본래 어디서 나왔어요? 바탕에서 하는 거예요. 바탕이라. 그래서 바탕이 옥토가 되어져.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에 뿌려라 그랬지 누가 길가에 뿌리고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럼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고 하는 중치적인 책임은 남자한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자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부처님도 여성들은 제자를 안 받았어요. 원래. 요새니까 뭐 남녀평등이 해가지고 뭐 여자 목사가 나오고 그런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왜 그러한 모양을 갖다가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가? 기의 작용이 어떻거든? 기가 강한 사람은 강한 형상으로 드러나는 거고 기가 탁한 사람은 탁한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갖다 분별해야 돼요. 기를 갖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죠? 이게 어느 고비까지만 어려워요. 그 단계까지만 어려운 거지. 항상 우리도 그래요. 저금할 때 몇 가지가 힘든 거죠. 몇 억까지 가면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떼고 굴러. 똑같은 거예요. 그때까지만 고생하세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가 굳이 12제자를 두지 않으면 안 됐다는 그 이유를 두 가지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유인물에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나머지 한 가지가 뭐죠? 나머지 한 가지. 그건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에요. 그렇지. 네. 5 더하기 7이죠. 5 더하기 7이 10이에요. 그 5는 뭐냐면은 요거잖아요. 아까 동, 서, 남, 부, 중앙이 5야. 그럼 7은 뭐냐면은 상하, 전후, 좌우, 고중심. 그 5는 평면의 중심이에요. 원래 5라는 숫자는 평면의 중심이야. 7이라는 숫자는 입체 중심이에요. 입체와
평면의 중심을 합하면 12가 돼요. 입체와 평면의 중심. 그 입체와 평면이 중심끼리 통한다고 하는 것은 뭐죠? 그거는 기본이 됐다는 거지. 중심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12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2. 어쨌건 예수님이 12제자를 두게 된 그 이유는 이와 같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났는데 12제자 중에서 무려 11명의 제자 11명의 제자를 만난 것이 동일해요. 그게 어디냐면은 갈릴리예요. 갈릴리 뭐 들어봤을 텐데요. 예수님의 활동터죠. 예.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딥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베들레헴 그러죠. 베들레헴이 갈릴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나요? 거기 안 가봤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인터넷에 보면은 멀리 안 떨어졌어요. 갈릴리란 뜻이 뭐냐면은 고리, 반지 같은 거, 둥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했을 적에 그 여자들 있잖아요. 여자들 보고 뭐라냐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려니 거기서 만나자 또 그래요. 부활한 후에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갈릴리. 왜 예수는 지구상에 그 많은 것을 놓아두고 갈릴리에서 탄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야죠. 둥근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둥근 곳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둥글다? 다 통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다 통하더라. 그러면 아까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그 12지파에 이제 모체가 됐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분배를 하잖아요. 땅을. 네 지파는 어느 땅, 이 지파 어느 땅을 분배를 해요. 갈릴리는 어느 지파의 땅이죠? 어느 지파의 땅으로 들어가요? 유다 지파죠. 한 지파가 아니에요. 한 지파가 아니죠.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내가 다 전번에 다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찾아보세요. 뭐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노력을 좀 해보세요. 그 인터넷 지금 금방 다 나와지고요. 근데 그 용도가 갈릴리의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는 뭐냐면은 그래서 한 지파가 한 지파한테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 지파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그 용도가 뭐냐면은 도피성이에요. 몇 지파예요? 얼마 아세요? 그 용도는 도피성으로 쓰는 거예요.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누가 도피하는 거냐면 오살자가 도피해요. 오살자는 이렇게 쓰죠. 오살자. 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잘못 죽인 거예요.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다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죽이려고 안 했는데 도끼질 하다 보니까 독이 날에 빠져가지고 사람한테 맞아 죽어서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율법에서는 그 쳐 죽이라고 돼 있어요. 모세가 말한 그 율법에서는요 다 죽여야 돼. 보면은 이에는 이거 손에는 손이고 율법은 무조건 죽여요. 그냥 간음했으면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대로 하면 오사를 했다고 해도 죽어야 돼요. 억울하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난을 시켜. 피신을. 언제까지 피신을 시키냐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것도 희한하잖아. 그럼 그 제사장이 죽지 않으면 계속 죄인이고 빨리 죽으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것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맨 처음에 산상수훈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서 팔복음을 전하잖아요. 팔복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서 맨 처음에 만난 환자가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를 고치고서 네 몸을 빨리 대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래요. 그거 똑같은 얘기야. 자, 오살자 잘못 죽였는데 그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은 못 나와요. 그 속에서.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편에만 나올 것 같은데 자, 우선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 민족한테도 이런 게 있어서요. 소도라 그랬죠. 소도. 거기 들어가면 아무도 못 죽여. 그게 도피성 중에 하나가 갈릴리에 바로. 민수기에서 있는 도피성이 갈릴리하고 연관돼서. 갈릴리가 도피성이니까. 그러니까요. 나도 도피성 안에 있는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유다면 유다, 그 나라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가요. 그게 뭘 가르쳐요? 그럼 제사장이 죽는다고 해서 죄가 면한 거고 안 죽으면 죄가 영원히 계속하고 그 얘기인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어쨌건 우리의 소도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죠. 그럼 보세요. 이것도 영적인 얘기예요. 이런 것이 없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민족한테도 소도가 분명히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은 더 발전된 영적인 상태를 갖다 일러주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존재지 그 자체가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 율법 시대나 있었던 이야기죠. 그럼 예수는 왜 그 도피성으로 탄생했느냐?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온 거예요. 예수가 온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죄에서 허덕이는 사람들, 죄인을 갖다 구원하려고 왔어요. 근데 어떤 죄인이건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인이냐면은 오살자예요. 바로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일주일 동안 못된 짓 하고 가서 회개하면 된다? 그게 오살자입니까?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모르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 구원받을 가능이 있는 거지. 아무나 다 죄인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참 많이 말씀해요. 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요. 큰 죄 저지른 놈이 큰 도적죄라고 말이지.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끝나버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지금 다들 그렇게 믿고 있다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죠.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어딨어. 그걸로 장사를 하잖아요. 돈 많이 갖고. 많이 지은 놈일수록 많이 갈 거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오살자에 하는 거예요. 오살자. 근데 왜 대제사장한테 와서 그 예수가 문둥병을 고쳐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제사장한테 와서 네 몸을 보이고 축복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해요. 오살자가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살았으면 안 돼요. 죽은 다음에 나와라.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랬느냐면 이 사람은 뭣도 모르고 저지른 죄잖아요. 근데 그것이 율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너는 사람 죽였으니까 죽어야 돼. 명분 맞아요.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어야지. 근데 그 율법이라 했잖아요.
그럼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 다 알아. 다 아는데 그 제사장한테서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율법에서도 인정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율법에서도 네가 아무리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고 해도 세상에서 다 공개적으로 공인된 인정을 받아라 그 얘기해요. 그래야만 하자가 없다 그 얘기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해도 법은 법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자가 없이 모든 걸 온전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적에 제물은 깨끗해야 돼요. 흠이 있거나 뭐 모자라거나 그거는 제물에 올릴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 세상에 있는 제사장한테 그런 인정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굳이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은 땅에서는 제일 큰 자지만은 하늘에서는 지극히 어린애보다도 못하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세례 주세요 그래. 이제.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생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아무리 못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엉터리 같지만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지 않고서 그냥 내가 행사를 하잖아요. 원수가 되고요. 앙금처럼 남아있어요. 그런 앙금을 더 없애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나는 사실 그럴 필요 없지만 모든 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법일지라도 받아야지. 그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당시의 제사장 죄를 저질 때 그 제사장이 있느냐 안 된다 그랬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이죠? 그 당시의 제사장은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야? 옛날 율법 같은 안 된다고 얘기하는 내 과거를 다 알고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물론 과거를 뭐 안다고 해서 다 안 된 건 아닌데 그 안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 봤기 때문에 옛날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이진 않았어도 죽였다 죽였다 이놈은 살인자다 그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자들이 그래요. 그런 고집불통한테는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사실은 본인 자신을 말한 거 원래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뭐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속에서 그렇죠. 둘러 보니까 자꾸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문둥병자 보고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줬는데 딴 사람한테 가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쳐준 예수가 따로 있고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 안 풀리는 거지요. 성서에서 말하는 예수가 병을 고쳐줬다는 게 실제로 예수가 병을 고쳐준 줄 알아. 그런 시각으로 보는 이상은 아무것도 안 풀려요. 예수가 병을 고쳐준다는 이야기는 원래 예언을 이룬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무수한 예언이 있었어요. 내가 내 사자가 네 앞서 그 세례 요한을 그랬거든요. 네 앞서 가면서 광야에 소리치는 자가 있어 가로되 그러면서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그런 기록이 많아요 보면. 그건 뭘 가르쳤느냐 하면은 그 율법하고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 세례 요한이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고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예수야. 즉 내가 병을 고친 것이 예수가 그래요. 내가 병을 고쳐준 게 내가 너를 고쳐줬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는 사기꾼이야. 그런 말 안 해요.
반드시 뭐라고 하냐면은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내가 고쳤다? 건방진 놈이지. 그거 없어요. 지금 착각들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자기네 교회 환자가 안시기도 하고 낫다. 대표적인 저 인물이 조용히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인간도 어떻게 됐어요? 그 병 나은 사람들 또 다시 병들고 또 죽고 그래. 그렇게 그 뭐라고 고쳐줘? 그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재발한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기도 이제 썼지만 여기는 아직 안 썼어. 그 나사로가 이제 죽은 지 4일 됐는데 언니만 울잖아요. 왜 우냐 그러니까 내 동생이 죽었나이다. 죽은 지 4일이 됐나이다. 가서 살려 이렇게. 그걸 예수님이 능력자다 그래요. 그 내가 그래요. 그 살아난 그 나사로 어디 갔습니까? 죽었지. 그 한 번 죽이지 뭐로 2번 죽여. 살리지 않았으면 2번 안 죽잖아요. 그 따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생을 안겨줍니다. 근데 전부 다 영적인 상태를 상징인데 육적으로 부활한 걸 믿어. 예수가 무덤에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덤에 살아난 줄 알아. 이거 살아가지고 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다 그래 지금요. 예수가 무슨 육체가 있어. 영인데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앉아있대요. 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앉아있나. 영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난 무덤이 어디냐면 바로 내 의식이에요. 여기서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여기 어두운 무덤이라게 지금. 그게 흙이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 무덤이 흙 아닙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실제 저 흙으로 사람 지었대. 자기가 봤어? 성서에서 말하는 흙은 히브리 원어에 다 나와요 벌써. 물질적인 흙이 아니고 어둠이고 무지. 부처님도 그랬어요. 모든 업장은 어디서 생기냐면 없을 문자 밝은 문자 무명에서 온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죽는 거지. 살고 죽는 것이 다 내 의식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실제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살아나고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논하기를 하고 오늘 시간 됐으니까 이걸 끝마치자.